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애니메이션 심슨 미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일루미나티 카드,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 흑암의 세력들의 계획들을 보여주는 잡지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심슨이에요. 글로벌 세력들, 딥스 세력들이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계획을 미리 예고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글로벌 세력들의 성경의 예언을 따른 치밀한 플랜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딥스 세력들이 성경을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예언을 하고 성취시킨다. 뭐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자기네 계획들을 알려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루미나티 카드나 이코노미스트나 애니메이션 심슨을 통해서 자기네 계획들을 먼저 알려주고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따라장이 시기와 질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예언 사역을 가만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보여주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딥스테이트는 계획한 일들을 미리 예고하고 실행한다. 흑암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스리지 않겠죠. 미리 계획한단 말이에요. 미리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데 미리 예고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죠. 다 알려주고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심슨 예언이다, 일루미나티 카드 예언이다, 이코노미스트 예언이다 얘기하지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고 정해놓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흑암의 세력들, 이 글로벌 세력들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이 마귀의 계계를 가지고 온 땅의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지금 땅에서 일하는 세력들이에요. 글로벌 세력들, 딥스,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이런 세력들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악한 영들, 말 그대로. 그 악한 영들,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의 졸개, 타락한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일을 하는 거죠. 저 하늘의 악한 영들의 사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계획들은 다 어디서 와요? 마귀에게서 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맞게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애니메이션 심슨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슨 가족은 1989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심슨이 왜 주목을 받냐면 심슨의 그 내용들이 미래에 그대로 성취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심슨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1994년도에 나온 애니메이션이에요. 1994년도에 이미 벌써 애플에서 스마트폰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서 찍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벌레 먹은 사가 애플이잖아요.
애플이잖아요. 근데 이 애플 저 스마트폰이 나온 것은 2009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스마트폰 자체가 없었을 때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큰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1998년도에 나왔던 시리즈인데 20세기 폭스사하고 디즈니하고 합병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디즈니가 20세기 폭스사를 인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1998년도 시리즈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2019년도에 실제로 디즈니에서 20세기 폭스사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998년도에 그 시리즈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1998년도에는 20세기 폭스사하고 디즈니하고 합병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가서 보고 이거를 만들었던가 아니면 누군가 계획해서 그 계획된 대로 실행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레이디 가가죠. 레이디 가가가 이게 2012년도에 공중에 달려서 공연을 하는 그 내용을 2012년도에 저렇게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놀랍게 2015년도에 저렇게 줄에 매달려서 공연하는 일이 있었죠. 저것도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야기도 있죠. 저기 보면은 최순실 있죠. 최순실. 저기 보니까 이게 K스포츠, 이게 2013년도에 나왔던 시리즈인데 K스포츠 돼 있고 저 가운데 여자가 있는데 안경을 최순실처럼 머리 위에다 올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K스포츠는 최순실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최순실 사건이 2017년도에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심슨에서 내용을 먼저 얘기한 건 2013년도예요. 4년 전에 벌써 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때는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누군지도 전혀 몰랐던 상황인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좀 놀라웠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9.11, 이건 뭐 유명하죠. 이게 1997년도에 나왔던 그 애니메이션에 있었던 건데 여기 보니까 9.11 저 뒤에 있는 게 빌딩이잖아요. 이거 그 쌍둥이 빌딩. 그런데 9.11이잖아요. 근데 9월 11일 날 정말 조일이 벌어졌잖아요. 2001년도에. 4년 전에 벌써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게 계획된 거 아니면 불가능해요. 미래에 가서 보고선 그려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응? 그래, 저거는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거고 그대로 4년 후에 성취가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그 쌍둥이 빌딩에 두 군데서 연기하잖아요. 똑같이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저게. 그 쌍둥이 빌딩, 거기에 두 군데에 폭발이 되고 무너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계획하고 실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에볼라 바이러스. 요게 이제 1997년도 시리즈에 나왔던 건데, 실제로 2014년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터졌죠.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도 흑암의 세력들에 의한 계획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도 있어요. 요게 1993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20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터져버렸죠. 저런 바이러스를 계획하고 전 세계로 퍼뜨리는 것들이 저들의 계획이고 흑암의 세력들이 세상을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저들에 의해서 저들의 계획대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획해 놨더라고요. 보면 여기 보니까 여기 이게 1998년도에 나왔던 시리즈인데 저 국기가 우크라이나 국기죠. 그리고
놀랍게 저 총에 보면은 2022년도라고 써 있어요. 그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것을 계획해 놓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딥스 세력들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증거가 이 애니메이션 심슨이에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사건들을 저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죠.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되고 그 계획된 대로 실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을 미리 알았죠. 이게 2000년 애니메이션 심슨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돼서 손 흔드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2016년도에 대통령이 됐죠. 16년 전에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요 2000년 이 시리즈의 이 트럼프가 이 대통령 당선되는 모습 똑같잖아요. 그림도 똑같아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면서 손 흔드는 장면 어떻게 저렇게 똑같냐고요. 16년 전인데 16년 전에 기획한 대로 그대로 저렇게 성취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들도 어둠의 치리자들이 세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투표 예상 결과거든요. 지도 색깔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16년 전에 이미 저런 것도 예상할 정도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부정투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연관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저 위에 있는 남자가 바로 누구냐면 제이콥 로스차일드예요. 지금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의 최고 대장이 저 사람이에요. 심슨 애니메이션에 보면 저 사람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얘기 뭐냐면 저 사람이 배후에서 다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은 글로벌 세력들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의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또 놀라운 건 2015년도에 나온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트럼프 이렇게 이름 있고 2024년도라고 돼 있잖아요. 저에게 뭐냐면 트럼프가 2024년도에 재선에 성공한다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2024년도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면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확률은 거의 99%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계획한 거고 그 의도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2024년도에 당선이 되면 굉장히 이제 이 세상이 긴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예전부터 트럼프를 적그리스도 1순위로 봤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2020년에 낙선을 했잖아요. 잠깐 죽었었던 거죠. 그랬던 트럼프가 다시 4년 만에 다시 당선이 된다면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이중적으로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금 그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예요. 죽은 상처가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권력을 잡는 사람이에요. 그 트럼프가 한번 죽었었죠. 다시 살아나서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트럼프는 적그리스도일 확률이 높고 트럼프가 2000년부터 이미 계획된 대통령이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글로벌 딥스 세력에 의해서 계획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번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그런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로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2024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2024년부터 이 세상이 혼란 속에 질서를 세워지는 첫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온 시리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동과 미국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핵전쟁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중국과 미국이 핵전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 파동이 나고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세계 경제가 아주 그냥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새로운 버거2를 출시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가 뭐냐면 대체육으로 만든 가짜 고기로 만든 이상한 고기로 만든 버거가 이제 판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위에 보면은 그 버거가 뭘로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소를 갈아서 소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 소로 만든 버거가 새로 나오는 버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소를 먹으면 무슨 소예요? 식인 소를 만들어서 버거를 만드는 거죠. 그거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 대체육이 엄청 이슈가 되잖아요. 지금 대체육, 가짜 고기. 식물성 단백질로 고기를 만든 거, 가짜 고기죠. 그게 대체육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고기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고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배양육이에요, 배양육.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3D 프린터로 해서 고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체육과 배양육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체육으로 햄버거를 만들고 배양육으로 햄버거로 만드는 기술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판매되고 있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심슨 애니메이션에서는 식인소를 통한 고기로 버거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걸 먹은 사람들이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좀비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물면은 또 좀비가 되고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켄트라는 애인데 켄트가 저거 먹고 좀비가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연에 대한 범죄라고. 그래서 애니메이션 저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먹는 저 먹거리가 이상한 쪽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대체육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지만 배양육서부터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내용에서 핵심 뭐냐? 좀비가 된다는 거예요. 좀비가. 지금 안 그래도 이 DNA 조작, 유전자 가위를 통한 DNA 조작을 하려고 이 글로벌 세력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제 먹는 것들을 통해서도 DNA 조작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아무거나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이 애니메이션 심슨을 살펴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딥스테이트는 계획한 일들을 미리 예고하고 실행한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흑암의 세력들, 이 통치자, 권세들에 의해서 이 하늘의 악한 영들, 마귀의 계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 마귀의 계계, 마귀의 계획들을 이 애니메이션이나 이코노미스트나 일루미나티 카드를 통해서 미리 선포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이게 예언이 아닌 거예요. 예언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고 정해놓고 하는 거죠. 실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흑암의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가 어떠한 괴계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미혹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알고 그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한다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6가지 우리가 무장할 장비들이 나오죠. 요 장비들을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장하지 않으면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저것들을 우리 몸에 착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착용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어렵지도 않아요. 첫 번째, 구원의 투구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것은 저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사탄의 자녀인지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계신가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투구가 지금 장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 호심경, 갑옷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의의 호심경이죠. 여러분들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아직까지도 의인과 죄인 사이에서 헤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여러분들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됐어요. 이거를 그냥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잖아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의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가 여러분들이 의인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믿으시고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다. 이 기초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어떻게 짓느냐? 진리의 허리띠로 짓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을 믿는 그 정체성 위에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가장 중요해요. 허리가 가장 중요하죠. 중심 중에 중심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라는 것을 믿는 그 정체성 위에 말씀으로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배우는 거죠.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에요. 그동안에 여러분의 영이 너무 굶주렸단 말이에요. 영의 양식을 못 먹었으니까. 저 거짓말,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 그 시스템 속에서 거짓말로 여러분들 생각이 세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잘못되게 세뇌가 된 생각을 이제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씩 치료해 나가야 돼요.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말씀으로 딱 준비된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저 말씀으로 치료된 사람들, 말씀으로 회복된 사람들,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된 사람들은 자동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근데 말씀이 없이는 저 신발 못 신어요.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기 때문에. 저 말씀이 내 생각, 내 잘못된 생각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평안도 들어오고 기쁨도 들어오고 감사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복음 못 전해요, 절대로. 이와 같이 믿음의 방패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믿음의 방패가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완전히 잘 차게 되면, 든든하게 딱 세워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생기는 것들이에요. 말씀의 검도 똑같아요. 성령의 검도 똑같아요. 진리의 허리띠가 말씀으로 충만, 말씀 충만,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저 성령의 검 당연히 생기겠죠. 말씀의 사람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장착이 되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 대적하고도 남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호신경과 진리의 허리띠는 기초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확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은 자동으로 장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완벽한 의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나가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고 이 마귀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은요, 거짓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진리는 거짓을 초토화시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마귀의 계계가 그냥 훤히 보여요. 왜? 마귀의 계계는 거짓말로 시작하고 거짓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그냥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애니메이션 심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